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19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4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가니라. 아라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암살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40장과 41장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마엘과 그다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데, 먼저 이스마엘을 좀 살펴보면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는 왕의 종친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다윗의 왕가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이고, 40장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정치 성향이 반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임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 그다랴는 바벨론에 의해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의 정치 성향은 그래서 친 바벨론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그다랴는 사반의 손자이면서 아히감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40장 그리고 41장에 계속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고 계시지요. 그 이유는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중요하냐? 사반과 아이감이 요시야 때의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중심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반은 서기관으로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었고요. 아이감은 그 당시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두 인물의 핏줄이었던 그다라를 계속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해서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핏 보면 이 본문이 정치 색깔이 달랐던 두 세력의 대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깊이 이 말씀을 우리들이 보게 되면 사실은 성실한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악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 왕가에 속해 있는 인물이었지만 실상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물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대목이 40장 41장에 걸쳐서 이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하는, 그를 일하게 하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그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 정치적 성향으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파였던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였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돈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등, 그다라를 암살하는 등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다라에 합한 인물까지도 잔혹하게 죽임으로써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정치적 성향이 중심이고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기준이 중심인 철저한 악인의 모습을 우리 이스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 그다라는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총무로 취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했던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다라는 바벨론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 이유가 단순히 그 자신이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과 일맥상통하냐면 예레미야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바,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을 근거로 둔 의인과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두지 않는 악인의 대립으로 봐야 하는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의인은 악인에 의해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치를 했는데 그 의인이 악인에 의해서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 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이토록 허무하게 하시는가? 이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구심을 자아내고 궁금증을 자아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의인의 허무한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로서는 당장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우리들은 당장 답을 내릴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의인의 삶이란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인 몸부림과는 전혀 무색하게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하지만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어떤 신앙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네, 그런 분들 있지만 정말 죄송스럽지만 거의 대부분은 눈앞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창세기 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벨의 제사, 가인의 제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벨은 예배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예배를 잘 드렸는데 가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벨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그의 이름처럼 예배한 의인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바울도 복음을 잘 전했는데요,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삶이란 사실 허무함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복음 안에 있음에도 허무해 보이는 것 같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들이 그것이 한탄할 내용이 아니다. 우리들의 사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의인의 허무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향하여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비난하고 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은 허무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무지 답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인정해야 할 두 번째 원리는, 세상은 우리를 허무하게 대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들의 끝은 허무함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랴의 죽음이 남유다에 있어서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다랴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났느냐라고 우리들이 생각을 해본다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다랴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의인의 죽음을 통하여서, 또한 의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계시며 그 결과는 언제나 주님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사람의 관점을 뛰어넘는 법이고 세상의 관점을 뛰어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당장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대답하실 것이고 회복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당장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일희일비할 것 없이 변함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완벽한 예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지칭하는 사자성어 중에는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인생의 길흉 화복이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인생의 화와 복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우리들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내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입니다. 허무한 것 투성입니다. 내 눈앞에 바뀌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야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의 역사요, 은혜의 시간들임을 우리들이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 속에서 날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에 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삶,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의인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선하신 주님의 발자취를 뒤따라서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면서 세상이 볼 때 허무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처럼 우리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주님의 선하신 뜻 속에 늘 속하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할 때, 주님, 세상이 우리들을 허무하게 대하고 우리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회가 속히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앞에 남아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시작되어 자신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온전히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고,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는 비성경적 법률 계속해서 제정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것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지체들, 영과 육에 눌림이 있는 지체들, 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해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것도 변화된 것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의미를 만들어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끄실 그 섭리를 진행 중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많으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허무하게 대하는 이 세상의 눈초리들과 세상의 손가락질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아름답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